네, 갓솔저 모닝 큐티의 윤용국입니다. 오늘 또 하루가 주어졌는데 오늘 하루도 말씀을 먹고 말씀에 따라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또 날이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비유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 거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잠시 또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쳤다고 이렇게 장소가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모여 있어서 저 배에 올라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육지에 사람들이 있고요. 말씀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중에 오늘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입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알지만은 좀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으라. 3절에 보면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타서 말랐고, 7절에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고, 8절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무성하여 결실했다.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과 12제자가 더불어 같이 나와서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11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비유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풀이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자는 뭐죠?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게 씨를 뿌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 씨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근데 첫 번째 비유 뭡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일단 들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길가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즉시 옵니까? 사탄이 즉시 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이 사탄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빼앗아가 버린다요. 누가 뺏어가요? 이거는 사탄이 와서 뺏어간다는 것이고, 둘째 16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길가에는 즉시 사탄이 왔는데 16절에 돌밭은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즉시 기쁨으로 받는 대상은 누굽니까? 나 자신이죠. 그러니까 즉시 내가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응을 금방 한다는 거죠. 사탄이 금방 반응하든지 내 자신이 기쁘게 반응하든지. 그런데 이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은 넘어진다는 거죠.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죠. 환난과 박해. 내가 왜 굳이 이 말씀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환난과 박해를 받아야 돼?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마음이 물러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도 박해받는 사람들이 수억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비유에서 두 번째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물러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은 또 이렇게 잘 믿는 것 같아도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외부적인 압박이 생기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절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이 말은 여기도 동일하게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랬는데 뭐예요?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버렸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했다. 뭡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가져가 버리든지 내가 즉시 받으나 외부적인 외부적인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지만,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말씀을 동일하게 또 들어요. 그랬는데 이미 자기 자신 안에 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 자기 자신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으로 가득 그 안에 차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 땅의 생각, 이 돈에 대한 생각, 돈 욕심, 세상 욕심, 관계 욕심, 집 욕심, 차 욕심, 그리고 또 뭘 너무 많이 이렇게 생각이 많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얼굴에 보면 늘 수심에 차 있고 뭔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그 사람이 쓰는 단어들을 보면은 세상 짐 다 지고 간 것처럼 막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듣긴 들어요. 근데 도저히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들을 틈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복음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도, 심지어 믿는 사람도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옛날에는 즐거웠는데 요즘 설교는 저는 도무지 들리지 않아요. 아주 엉뚱한 것만 지적만 하고 먼저 실수한 것만 자꾸 눈에 띄고, 알고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뭐가 자기 자신 안에 가득 차 있어서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 있겠죠. 세상 욕심에 빠져 있겠죠. 돈 욕심, 재물의 욕심에 빠져 있겠죠. 세상 염려에 빠져 있겠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세 번째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다 듣습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을 듣고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느니라. 이게 뭡니까? 결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각 사람에게 뿌려지는 것은, 복음이 각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은요,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으면 그 씨앗의 열매가 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100배의 열매가 맺었다. 그래도 또 30배의 열매 맺었다. 좋은 거잖아요. 그 씨를 뿌린 이유와 목적이 수확하려고, 추수하려고 뿌리는 것이지 그냥 씨 뿌려놓고 신경도 안 쓰는 게 아니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각 사람에게 뿌려져서 우리 삶에 더 말씀의 풍성한 열매,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이 자라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나 또 이 성경의 이 수많은 어떤 말씀들, 이 말씀들이 양식이 되어서,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삶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 씨 뿌린 자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 같습니까? 길가에 뿌려져서 사탄이 즉시 가져가는 사람, 빼앗아가 버린 사람, 돌밭에 뿌려져서 자기 자신은 기뻐했지만 지금은 말씀으로 인해 박해, 환란, 또 어려움 때문에 떠나버린 사람, 아니면 가시떨기처럼 말씀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아니면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그래도 하나씩 맺어가는 그런 삶.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이렇게 있습니까? 이런 네 종류를 분류해 보면 다 이 중에 하나는 다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또
네 가지 선택 중에서 어느 거에 선택된 줄을 좀 알고 기억하고 또 자기 자신을 또 열매 맺는 삶으로 네 번째 케이스로 또 다가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